얼마 전 TV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한 유명 연예인이, 인기가 많은 유명 연예인인데 자신의 취미가 템플스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당신 불자였어? 이렇게 물었더니 불자는 아니래요. 불자는 아닌데 취미가 템플스테이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본인은 이제 많은 업무와 일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답답해지면 이제 평온함을 찾기 위해 모든 걸 다 뒤로하고 템플스테이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해주고 짜여준 그 시간표대로 일하고 자고 밥 먹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에서 혼자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평온함이 찾아온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템플스테이를 한번 해봐라 라고 강력 추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스트레스의 문제, 불안과 이런 우울한 이런 여러 가지 정서를 해결하는 것, 평온함을 찾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함은 환경적인 요인, 나의 외부적 요인에 굉장히 밀접한 연결성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편안하고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고 조용하면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적 환경에 요인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그러니까 일상이 변화되면 그 평안함이 일시적이고 가변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말하는 이 평안함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중심이에요. 내가 평안함을 느끼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안함을 느끼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그 어떤 프로그램이 뭐 윤리적으로 어떠냐, 종교적으로 어떠냐 크게 개의치 않고 또 주변 사람들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안, 평강은 어떠할까요? 세상의 평안과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설교 제목과도 같이 평강과 감사입니다.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바울이 이 골로새에게 보낸 이 편지, 그 배경이,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지 먼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지금 이제 터키 지방에 있는데 소아시아 남서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입니다. 이 골로새는 한때는 상업적으로 아주 이렇게 부국한 그런 도시였는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당시는 주변 도시에 비해서 히에라볼리나 이런 라우디게나 이런 도시에 비해서는 많이 쇠퇴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골로새라는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람,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모인 다문화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골로새 교회도 작은 가정교회였지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1절,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의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이러한 다문화적인 도시 그리고 그 교회에게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간단하게 이제 나누면 1장과 2장은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위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오고요. 이제 3장부터 본격적으로 너희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라는 실천적 부분이 강조되고 있어요. 특히 바울은 다문화가 모인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실천이 무엇보다 공동체적인 실천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첫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평강은
무슨 평강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의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과 평강과 근본적이고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우리 주변의 환경적인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가변적이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지속적이고 영원한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렇게 지속적이고 영원한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속하고 영원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기초하는 평강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는 평강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 이 막힌담, 원수 간의 막힌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허물어졌고 또 모든 피조 세계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었다, 화목케 되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평강, 변하지 않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적으로 평강을 얻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골로새 교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장하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심판자란 뜻이에요. 심판관이 되어서 그 기준을 결정하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관계적인 여러 어떤 분란이 일어날 때,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기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결정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 제가 30대 초반에 어린 목사 시절입니다. 어린 목사 시절. 이전 교회에서 이제 점심을 먹고 한 장로님과 함께 벤치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으로 한 5살, 6살 되는 꼬마아이들이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노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재밌게 놀았어요. 신나게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어떤 아이가 다른 아이를 이렇게 막 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밀치고 그렇게 반복하다가 잡아당기고 하다가 결국 그 아이가 뒤로 나자빠졌어요. 그러면서 으앙 하고 우는데 근처에 있던 엄마가 깜짝 놀라서 달려와서는 아이에게 너 왜 넘어졌니? 무슨 일이니?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벤치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가지고 집사님, 저기 노란 줄무늬 입은 저 아이 있죠? 제가 밀치고 땡기고 하다가 잡아뜨렸어요 라고 말하려고 하는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장로님이 달려와서 환한 미소로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잘 놀았는데 서로 모르고 이렇게 좀 부딪혀서 넘어졌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이를 일으켜 주시면서 아이야 괜찮지? 그리고 넘어뜨렸던 그 아이도 당황해서 옆에 있는데 이제 조심해서 잘 놀아. 이렇게 등을 두들기면서 아주 평화롭게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제가 그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단둘이 있었고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저는 그것을 해결하기를 지적해서 그걸 좀 갈등 상황으로 몰아갈 뻔했는데 이 장로님 너무나 지혜롭게 평강스럽게 그 일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교회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계층,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자란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무엇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자존심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의 심판자가 되어서 그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고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5절 말씀 보니 사도 바울은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한 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한 몸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구조적인 차원입니다. 우리 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몸, 한 몸 안에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귀, 눈, 코, 입, 콩팥, 심장, 다 제각기의 이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각각 분리된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된 유기적인 공동체 한 몸인 것이죠.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또한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목적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한 몸으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각각 지체들이 분리된 자들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한 몸입니다. 또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소수예요. 교회 오면 자꾸 목사님들이 인사시키는 게 힘들다, 좀 인사 좀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조용히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은데 자꾸 사람들이 와서 인사를 한다는 거, 그게 귀찮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는 척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공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접하게 모여 있는데 그냥 각자 예배만 드리고 그냥 흩어진다면 저는 이러한 모습은 지하철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하철과 다를 바가 없다. 과거 이제 제가 충영교회 와서 사역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당신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삼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청년을 신방하기로 해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지하철에 앉아서 제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전화를 하니까 소곤소곤 조용히 전화에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60대 후반쯤 되는 한 아주머니가 제 앞에 이렇게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갑자기 저에게 환한 미소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제가 순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네? 여기는 교회 근처, 그 역삼역에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지하철에서 저에게 그렇게 반갑게 인사할 사람이 없겠죠. 제가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충영교회 성도님이시구나,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반갑게 인사를 드려야겠다 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여기서 뵙네요,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인사를 하자마자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분이 제 인사를 받지 않고 갑자기 획 돌아서더니 대각선으로 나아가서 다른 분에게 안녕하세요 또 인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건너편으로 가서 안녕하세요 또 인사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저쪽 처음부터 그렇게 인사하면서 오신 것 같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 왜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다들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는데 저만 충영교회 권사님인 줄 알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인사를 드린 거예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고 민망하고 여기 앉아 있어야 되나 고민하다가 저분을 따라갈 걸 하면서 거의 한두 정거장 정도 가다 그냥 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은 같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밀접해 있어요. 어쩌면 방향도 같은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구파발행, 오이도행, 대화행, 같은 방향이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혀 같이 인사를 나누지 않죠. 같은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각기 분리된 자들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된 유기적 한 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속적이고 영원한 내적 평강을 가져다 주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과 관계 속에서 기준이 되는 평강임과 동시에 나아가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과 이웃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죠.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를 외쳤습니다. 로마에게 평화를. 그들은 강력한 통치력과 군사력으로 자신들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지역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에게 순응하는 지배계층만 평강을 누렸을 뿐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 피지배 계층들은 오히려 폭력과 차별과 고통과 억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작은 소수 가정교회인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그 목적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진정한 평강을,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해줄 주체는 교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충현교회도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받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내적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고 우리 교회의 평강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웃과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정말 혼란하고 복잡한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전해줄 사명이 교회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강이 선포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15절에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형입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감사를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감정적인 것일까요? 정서적인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만 잘해도 무엇 잘할 수 있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여러분, 감사는 감정과 정서적인 차원이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이고 믿음의 차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여러분, 본문에서 한 장만 앞으로 넘겨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7절 후반부에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감사함이 믿음과 밀접한 연결성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믿을 때, 확신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 가장 강력하게 나오는 반응이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정서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주님 되심을 확신할 때 나타나는 믿음의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로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의 감사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어야 할까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이 감사하는 자, 이 감사하는 자의 의미가 뭐냐면요, 형용사적인 표현인데 감사로 충만한, 감사로 가득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도는요, 감사로 가득해야 돼요. 이 목구멍까지
감사로 충만해야 돼요. 말로만 감사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찔러보세요. 그냥 꾹 찔러보세요. 꾹 찔렀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성도는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로 충만해야 돼요. 근데 꾹 찔렀는데 인상을 쓴다. 꾹 찔렀는데 막 험한 말을 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감사로 충만한 자, 감사로 가득한 자, 감사로 말로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자들이 바른 성도이고 성숙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객관적으로 불평 불만을 쏟아내야 되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는 감사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감사함을 고백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15절 한 절의 말씀 가운데 평강, 한몸, 감사라는 단어를 같이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제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서로 문화가 다르고 사회가 다르고 계층이 다르지만 우리는 공동체적인 실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평강과 한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교회를 덮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평강으로 가득 넘치고 한 몸으로 긴밀하게 연결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만나기만 하면, 모이기만 하면 불평 불만을 쏟아내요. 막 원망을 해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 평강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반목하고 분열되어 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이면, 만나면 감사해요. 불평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계속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더 긴밀하게 끈끈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강과 한 몸이 되게 하는 핵심 열쇠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할 때 평강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니 감사할 제목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문화,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모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신 공동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만 내적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또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에게까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선포되어야 함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사다난했던 이 시대,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확신하며 어떤 순간에서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객관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함을 선택하시고 감사함으로 충만하시는 우리 모든 충현의 성도들, 또 이 나라 이 민족 되실 수 있기를,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